아멘. 샬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나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쉼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또 주셨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진정한 영적인 선지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특별히 앞에 보니까 6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 듣기 싫어요? 야단 맞고 싶어요? 미움 당하고 싶어요? 아니죠. 누구나 칭찬 듣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 자체가 그렇다.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욕을 얻어먹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하시면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선지자죠.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참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 시점에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포로로 그냥 잡혀가. 아니, 여러분, 선지자가 외칠 때는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외쳐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은 뭐냐? 야, 포로로 잡혀가. 우리 끝났어. 우린 전쟁에서 질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당시 시드기야 왕에게,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 군대가 얼마나 힘이 없어지고 낙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때로는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세시대에, 여러분, 중세시대에 구원을 위해서 뭘 팔았어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돈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불충분하고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의 신앙으로 어디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연옥에 있는 거예요, 연옥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정한 헌금을 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했을 때,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의 마음,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야, 돈 그거 가지고 이렇게 헌금 걷어들이려고, 사실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 위로가 되었는 거예요.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헌금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냈겠습니까? 이게 거짓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미움을 당할 것이야. 사람들로부터 멀리함을 당하고 또 욕도 얻어먹을 것이야. 그럴 때 너희들 어떡할래? 27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너희들을 어떻게 할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이 할 일이에요. 나의 원수, 너희 원수. 여기서 원수하면, 이 당시에 원수하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 당시 원수, 물론 개인적인 원수도 있겠지만 원수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온 세계를 힘들게 한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잖아요. 로마. 우리가 생각하면은 과거에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한, 여러분, 주위에 있던 모든 민족을 우리가 힘들게 했잖아요. 우리를. 중국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일본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뭐 우리가 힘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을 받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100번 용서를 구해도 사실은 용서할 수 없어요. 뭐 우리가 안 당했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 당시 원수라고 하면은, 야, 나라의 원수, 저 로마. 그리고 개인적인 원수, 누구.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시는 분은 참 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은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어떻게 해요? 요걸 지금 안 얻어먹었다는 거잖아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 참 이 복된 것이잖아요. 참 나를 다 사랑해주고 나를 선대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 누군가가 나를 욕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모욕하고 나를 저주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욕을 얻어먹지 않고 이렇게 그저 평안히 산다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이 그저께입니까? 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 궁금하잖아요. 알면서도, 야, 거기 뭐 혹시 괴롭히는 사람 없느냐고 하니까, 아유, 요즘 없어 하면서, 야, 너 참 복되다. 참 좋은 이렇게 동기, 이렇게 또 선배라고 합니까? 고참 만나서 참 좋겠다니까, 아유, 자기들이 복이지 하면서, 지가 있다는 것이 자기 이제 중대 복이라고, 이 교만한. 근데 여러분, 그것도 복인, 저는 그 말 듣고 약간은 충격을 받으면서, 맞아요.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기도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제가 사역하는 그곳에 모든 성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사람을 제가 다 만났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선대하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그리고 나를 모욕줘요.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부담되지 않습니까? 부담되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까? 아니 나는 별로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는 건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뺨을 때려요. 여러분 그냥 뺨 맞아 보셨어요? 안 맞아 보신 분들은 이거 읽을 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면 아이고 뭐 돌려대지 뭐. 근데 한번 맞아 보십시오. 혹시 맞고 싶은 분은 제 사무실로 한번 맞아 보세요. 참 이 말씀이 사실은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이 말씀을 사실은 읽으면서 정말 부담을 느껴야 돼,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가다가 그죠? 제가 서 있는데 제 뺨을 딱 때리면서 목사님 하면서 팍 이래 그러면 제가 이쪽도 때리십시오 하면서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내가 읽었으니까 오늘은 때리면은 제가 요 때리십시오 하면서 살짝 피하고. 아니에요. 뺨 맞는 순간 어떻게 눈이 막 둥그레지면서 뭐냐고, 왜 이러시냐고. 아마 분이 아마 밤에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요. 여러분 뺨 맞았는데 밤에 잠 오시는 분은 그분은 진짜로 잠을 잘 자시는 분. 여러분 뺨 맞으면은 아니 잠 못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복수할까? 내가 힘만 있다면은, 기회만 있다면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래요. 선하게 대하래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더 선하게.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배 조상들이 뭐래요? 누구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미운 자식에게? 참 보면은 정말 지혜예요, 지혜. 밉다고 해가지고 떡 다 주다가 너는 미워하면서 안 주는 경우가 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니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한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욕 한 번 들어보세요. 저는 목사님들끼리도 있으면은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목사님한테 욕 한번 해보세요. 참 뭐 욕은 안 하겠지만 이래. 아니 뭐 그런 목사가 아니 뭐 그런 목사가 어딨냐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목사도 있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처럼 힘들어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막 인격을 다듬어가 돌을 닦아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못해요.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18장에 보면 주제가 용서에 대한 것이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이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의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의 천국. 당시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생각 다 똑같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자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거, 저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역전되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아니, 자리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없는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아이를 뭐라고 하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에요. 야,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할까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뭐냐?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용서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이만큼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이만큼 용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용서할 수도 조차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근데 용서함 받은,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동간에 막 목을 잡고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나쁜 놈, 그냥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 멱살 잡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멱살 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예요. 거기서 하는 말은 뭐냐?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덕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용서함 받은 거. 그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가 돌려대야 되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아요. 못해요. 제가 다음 주 말씀에 준비한 말씀이 뭐냐?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함 받은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선을 행하고 더 깨달았다고 더 헌신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향해서 뺨을 때리고 자기를 향해서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다른 사는 삶이 아니에요. 분내는 삶 아니에요. 원수 갚는 삶,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져주는 삶이에요. 나의 것이 다 빼앗겨도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막 열내고 화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십시오. 선하게 대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